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논어를 먼저 하죠. 논어는 지금 지난 시간에 폭설로 지난 시간에 결강을 해서 진도가 많이 늦어졌네요. 안연편 12번째 편, 안연편의 3장을 할 차례인데요. 3장. 안연편에는, 안 추우세요?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의 본체와 인자가 어떤 사람을 인자라고 할 수 있느냐, 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진이가 정치하는 인정, 어진 정치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연인에 대해서 물었다고 해서 안연편이 이름이 지어진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공자사상의 공자의 그 가르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어질인자, 인에 대한 건데, 여기가 그러니까 공자사상의 핵심이고, 또 공자가 애끼던 애제자, 일찍 공자 앞에 먼저 갔습니다마는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 안연에 대한, 그래서 안연편이 상당히 중요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거를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고 기억을 들러오기 위해서 1장, 2장을 그냥 성독으로 하겠습니다. 안연이 미인한데 자활 극기봉의 미인이니, 이 성독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제가 늘 말씀합니다. 해석을 조금 부족하게 하더라도 이게 읽어서 성독을 하면서 자기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또 보고 또는 기억으로 이렇게 외운다면 송독을 하면은 이제 외우는 거니까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소리를 자기 귀로 듣고, 그래서 오감을 통한 공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옛날에 상당히 중요시했고요. 서당에 가면 그냥 자기 배우는 책을 그냥 소리가 끊치지 않고 계속 그냥 책 읽는 소리가 공부 시간에 이제 선생님은 배울 때는 하나씩 이제 배우고, 또 사람이 많으면 또 이제 선배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죠. 옛날에 서당에서. 서당의 공부 방법이 조금 고전적이고 저감 같지만 속도는 느린 것 같지만 아주 양진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연이 인에 대해서 묻는 거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또 묻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연 제12편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안연이 문인한데, 시작. 안연 제12편이라 안연이 문인한데 자활 극기봉의 위인이니 일극기봉의 천하귀원하니 위인이
소불욕을 물시오이니 제방문하며 제가문이니라 중문이갈 용수불미나 청사의로리라. 오늘 배울 차는 이제 사마우 문인한데 했어요. 하셨어요. 했나요? 예, 하셨어요. 3장 다 했어요? 예. 3장까지. 그럼 3장까지 5장 하실 차례. 5장. 네? 5장 할 차례? 3장, 4장을 그러면 계속 읽으면 될 것 한번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계속 성도하겠습니다. 사마우문인한데 시작. 사마우문인한데 잘 인자는 기어나 일미라 warkiona 이면 사위지의 오이까 자왈비지난하니 언지등 무이노와 사마우문자인데 자왈문자는 두불군이라 war주로 불구면 사이진자오이까 자왈내성 불구니 부하우하구이요. 어제 그 사마우 경우는 이제 문에 대해서 물으니까 말을 참는 것이다. 어려워. 말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을 어려워하는 말하기가 좀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이 인이라. 함부로 말하는 아마 사마우가 좀 말을 함부로 했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그리고 또 그러한 공자의 답을 받아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물음을 물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마우가 이제 군자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인격자의 말하자면 전형을 뭐 영어로는 모델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인격자의 모델을 군자로 보신 거죠, 공자께서. 그러니까 군자는 어떤 사람이 군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사마우의 맞는 답이겠습니다만은 공자께서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그 답을 받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면 이를 군자라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확인을 하니까 공자가 부연 설명을 하셔서 내설 분리구론이 하우하구리요. 스스로 내 마음 안내자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 안마음, 속마음 이런 얘기. 자신의 속을 살피면 흠구자입니다. 허물구자. 허물이 없으면 허물을 지은 것이 아니면 허물이 아니면 허물한
할 만한 것이 아니면 대저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반성해봐서 내 잘못이 없다. 그러면 누구를 대하더라도 떳떳하고 아주 정확하고 그런 것이죠. 요즘 정치판에서는 뭐 증언을 하고 그러는데 증언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건 말하자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수도 해서 이제 변해서 답을 할 수도 있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 양심에 비춰서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으면 바로 그런 사람 내면으로 자기 자신을 반성해서 흠이 없는 거다. 자기 잘못이 없는데 누가 뭘 하더라도 자기 양심에 여과하지만 떳떳하고 아주 정직한 것이겠죠. 사마오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사마오라는 제자는 여기가 공문시철 10분의 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지요. 아는데 요 안은편에 3장에 걸쳐서 사마오가 물었어요. 물었는데 여기는 5장은 사마오라고 하는 이제 사마라고 하는 것이 성이고 우는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별명인 것 같아요. 별명. 하여튼 그 이름은 무슨 자냐면 얼룩소 이자예요. 이로울이 이익이 있다 할 때 벼와변에 선칼도 한 이로울 이자 밑에다가 소자를 써서 리라고 하는 이름자예요. 근데 이제 그 얼룩소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줬다. 아마 뭐 형상이나 뭐 이런 게 좀 비슷했거나. 사마는 이제 말을 맡았던 관직에서 성으로 생겨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우는 그러면 자가 되는지 뭐 확실한 건 주석에는 볼 수 없는데 이름은 하여튼 리자예요. 칼도자가 칼도자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오가 이제 그 공자님 계신 데서가 아니고 이제 다른 그냥 이제 동문들끼리 앉아있는 상황에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마오가 근심하여 말하기를 우알 인계유 형제를 사람인 다게 있으류 마찬가지 하니까 형제가 사람들은 사람은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어에서는 이런 타인을 얘기하고 인기라고 하는 말이 1인칭 자기는 기라고 썼고 다른 사람 3인칭은 기라고 썼어요. 인기 이는 그러니까 한자로서 이는 다른 사람들은 다 유형제형을 형제가 있거늘 아마 이제 사마오는
상황은 그 형제가 많지 않거나 여기 그 주석에 보면은 그 3장의 주석에서 보면은 상퇴지 제라고 그랬어요. 향자인데 상자로 읽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상태라는 사람의 동생이다 이렇게 한 걸 보면 형은 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 또 사람들은 다 형제가 있거늘 무로다 여기서 없을 무자로 읽어야 돼요. 망할 망자인데 여기는 없을 무로 읽어야 돼요. 아동무 나만 홀로 없도다. 그리고 현재 형제가 없는 것을 이제 한탄을 하니까 거기서 자하가 듣고 말하기를 자하는 성이 북이고 이름은 상이죠. 상이 복상. 그래서 여기 상자가 나오네요. 상은 들었느니 사상이 유명이요 북이 제천이라 하라. 그러니까 복상 자하가 그 말을 듣고 나 상이가 들었는데 사생의 유명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고 그러니까 명이 길면 오래 살고 일찍 안 죽고 명이 길면 오래 사는 거지. 그러니까 생과 사는 명이 있다.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운명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유명이요. 그리고 부귀는 제천이라 보라. 잘 살고 또 높이 귀하게 되는 것은 그 하늘에 있다. 그래서 여기 하늘 천자하고 목숨 명자하고 하면은 천명이 되죠. 천명. 예, 하늘이 다 명하는 것이다. 이게 부귀는 하늘이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사생은 또 운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걸 들었노라 이런 얘기. 내가 들었느니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 제천이라고 이라고 하였노라 하더라. 그러면 여기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아마 공자님한테 스승한테 들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무전히 나와 있어요. 명심보감에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제천이라고. 근데 거기는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자활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이. 자활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제천. 그러니까 이거는 자하의 얘기가 아니고 들었다고 하는 것은 공자한테서 들은 것이라고 이제 구서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육자하고 이슬제자하고도 이것도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슬제, 이슬유, 이슬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존자하고 제자하고 합치면 존재. 우리 이걸 철학에서는 존재론이라고 하는 그 서양 철학은 존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장황하게 길게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을 독일어로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존재가 아니고
존재자예요. 존재하는 것. 여러분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면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무개 하는 그건 하나하나의 존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존재자. 그래서 사이엔데스 이렇게 이제 독일어, 독일 철학인데요. 존재론이라고. 이거를 존재론이라고 하는 말은 철학에서, 서양 철학에서 이제 특히 독일 철학인데요. 자인을 찾아내 규명하는 철학이다. 존재라고 하는, 그냥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있음인데요.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물을 얘기하는 아니라 그 사물이 존재하게 하는 근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그러한 철학이 이제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있음이고, 사이엔데스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 이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 논자자가 붙어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현상적인 존재하는 것들은 사이엔데스고, 이 현상적인 존재가 존재하게 하는 근원은 이게 사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시 말하는 있다라고 하는 존재, 이걸 이제 존재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러한 존재자에 머무르지 않고 존재자로서의 일반적인 자기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특수한 자기 존재로서의 탈출, 그래 이그지스탄스라고 해요. 사실은 이그지스라 하면은 거기서 탈출한다 이런 탈출 그런 논리가 이제 전개되는데, 나는 이제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내가 존재하게 한 것은 존재 근거라고 하는데, 존재 근거는 뭐예요? 나의 존재 근거는 뭐예요? 부모님이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아주 제일 중요하고 이 세상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존재. 그 자기 존재는 세상하고 맞먹을 존재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를 있게 한 것은 누구냐? 그 부모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부모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것, 이걸 최고의 진리로 생각하는, 그게 이제 유학이란 말이죠. 얼마나 그 인류보편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러주도록 사회를 형성하고 그러한 어떤 체제나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나라님이죠. 나라의, 이제 말하는 고전적으로 말하면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다음으로는 뭐가 중요하냐?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고 해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이라 이런 얘기, 충. 그러니까 나의
존재, 귀중한 존재를 내 존재가 있게 해주는 그 존재 근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답을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래서 필수적인 인간이 필수품이 한때 있었는데 이게 숫자잖아요. 필수품. 인간으로서 필수적인 조건을 강조한 가르침이 유교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은 유불선 삼교가 있어요. 유불선 삼교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불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 초인간적인, 그거 어떻게 나라는 자기를 완전히 없애서 이탈을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차원이 상당히 높지만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다 해서 아니 불철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도는 산에서 사는 주로 자연을 말하자면 이러한 세속적인 삶하고는 거리가 먼 산속에 사는 사람다. 그래서 그래서 유불선이 그렇게 이제 글자를 해석하면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제 인간으로서 필수적인 거, 그래 충효가 그만큼 중요. 충효는 하루 들어서 그냥 보통 생각하는 그냥 하는 얘기인가 보다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충효가 가장 중요한 문제. 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유교는 또 이렇게 막 무시하려고 하고, 또 유교의 잘못된 과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가 좀 거기까지 나갔는데, 근데 여기서도 죽고 사는 문제 같은 거는 사실은 이거는 명으로 본 거예요. 공자도 그러니까 운명적인. 그 다음에 부하고 그냥 보통 그냥 부지런하면은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 제천.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좀 지나가서 하는데, 이슬유, 또 이슬재, 이슬준. 이게 존재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걸 일본식인 번역이에요. 이그지스턴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론을 실존주의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존재론에서. 거기에서 존재론이라고 번역한 것은 일본식 번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철학적인 언어도 일본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조유론이라고 그래요. 조유론. 똑같은 글자 있을 자를 하나는 올려서 나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구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똑같은 의미가 아니다 이거죠. 예. 일세율자는 다 똑같이 위에다가 이거를 한 거는 똑같아요. 이거 하나 한 거는 경제는 이거 두 개를 한 거고, 이건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을 그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손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손이 하나만 있고 이거는 다월자예요. 이건 다월자는 육체라고 하는 육달월이 아니고 여기는 시간을 나타내는 달, 저 하늘의 달을 말하는, 달을 손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것을 말할 때 유자를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흑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적, 공간적인 의미의 제자는 그 다음에 이 아들 자자는 아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시인, 있을재, 있을준, 있을유가 역시 천도, 지도인도, 이건 뭐 주역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천도는 이게 두 손으로가 아니고 이제 하나의 있을유, 이걸 하나, 여기 양쪽은 두 손을 다 한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유명이라는 할 때도 있을 유자고, 제천을 할 때는 있을 제자인데, 이것도 이제 명은 시간의 의미를 갖는 시간적 의미의 글자로서의 명이거든요. 명자는 사실 뭐 이게 육자를 해석하는 명자는 합자와 칼돌자, 이건 분이죠, 이게. 이것에 합해진 글자다. 그러니까 합해졌고 나눠지는 거. 합해진다는 얘기는 이 세상과 합치되어졌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뜻이고, 이 세상과 분리되어진다면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태어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기간을 우리는 병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전기가 나갔어요. 화면이 전기가 나갔어요. 아이고, 이렇게 지워졌네? 어떻게? 아니, 전기가 나갔어요. 이 전원이 전기 안 나갔는데. 거기 전원이 빨리. 지금 전기 나갔어요. 지금 뭐가 선이 빠졌나? 네, 발석점. 그렇게 해서 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 시간이 살아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이 짜딱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북이 제천인데 하늘에 있는 것과는 하늘이 명령해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공간적인 지도를 나타내는 제자가 쓰여진 거 아니냐, 이렇게 내가 이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하튼 이러한 사생 유명이요 부비제천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에 다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덕자에 덕을 베푸는 거고, 그래서 큰 덕자, 도는 천도를 말하자면 시간적인 문제, 하늘의 작용의 문제고, 덕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에, 우리가 도덕이라는 개념도 주어진 측면은 도고, 도리니까, 도리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의 길도 있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육신이 걸어다니는 길도 있는데 그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도자예요. 그래서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 이치. 그래서 천도,
월철리라고도 이제 나중에 합니다만은 도라고 하는 것은 그 형이상적인 이런 절개고, 그 다음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직심, 직심을 말하는 것이요. 직심, 고대 직자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한 것이 원래 직자의 본 글자예요. 그것을 옆으로 해서 14, 14, 윤목자를 옆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그러고 한일자는 고대 직자 이렇게 니은자 같이 해놓은 고대 직자고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두인면을 붙여서 실천성을 강조하는 글자예요. 덕자는. 그러니까 도는 하나의 이치고 덕은 노력이고 이렇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천도고 하나는 지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은 하늘은 돌이고 지상의 공간적인 삶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살아가는 하나의 행동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군자 그러면 그 자아가 사마우라고 하는 동물에게 계속하여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이제 얘기죠. 군자가 경이무실하며 공경하되 그러면서 이런 얘기니까 많이 있잖아요. 공경하면서 실수가 없고 과오가 없으며 여인공이 유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경한 삶을 사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서 얘가 있으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이요. 경건함과 예를 지켜서 남을 배려하는 공경하여 예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면 사회지내가 개형제자니. 사회지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동해, 서해, 남해, 북해에서 사해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지상, 나라, 이 세상 이런 이 세상의 대형제야니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형제와 다 형제가 되는 것이니 군자 하환호 무형제야리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경건하게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친형제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친형제처럼 예절 잘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다 형제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박애주의, 박애와 같은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박애나 또 불려서 얘기하는 대자대비와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차원이 조금 낮을 뿐이지. 그렇게 하면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제일 것이니 군자가 돼서 무엇을 근심한자요? 무엇을 근심하리요? 호자는 여기 전치사로 봐야 되겠네요. 종결 말하자면 감탄 종결 의미가 아니고 전치사로서 무형제에 걸리는 형제가 없는 데에 대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근심하리요? 잘 지내면 이웃과 잘 지내면 다 형제보다 더 좋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거는 마지막 문구는 이제 자하가 붙인 거고, 그 들음내기는 사생유명 부비제천 이렇게 들음내기. 그러니까 사마우가 형제가 없다고 하는 걸 걱정하니까 세상이 다 네가 잘하면 다 형제와 같이 지낼 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 대답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고 됐습니다. 약간 나왔어요. 네, 약간 옆길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더 진도를 더 나가기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장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어서 선곡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마오 우알 근심 우자. 여기서 근심 우자하고 근심 환자 이거 뭐 조금 의미가 다르긴 다른데요. 환자는 가운데 정자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려서 걱정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그런 근심이고, 이 근심 문자는 머리혈 위에다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자 밑에 이렇게 쓴, 이것은 자신이 생각이 잘못되어져서 근심이 됩니다. 이 사랑의 자 우리가 대자를 많이 쓰는데 이 외에는 뭔지냐면 이게 손톱 줄자라고 하는데요. 손톱 줄자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손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 받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옛날에 새에서 한자를 만들 때 그 의식이 뭐냐면 새는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나른다는 얘기는 하늘의 사자로 본 거예요, 사자. 그런 의식이 몽고에는 조장이 있잖아요, 조장. 사람 죽으면 그냥 나무에다가 걸쳐 놓는 거예요. 왜? 하늘의 사자인 새가 뭐가 뜯어 먹으면 그게 하늘나라로 가는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새는 뭐예요? 하늘의 심부름꾼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발을 그린 거는 심부름꾼은 새 발을 그린 거는 하늘이 물어다 주는 거예요.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물어다 주는 것을 그냥 그 공간 안에서 이게 이제 새 발을 하는 게 물어다 주는 것을 공간 안에서 손으로 잡는 것이 이게 무슨 자예요? 그건 받을 숫자예요. 근데 그냥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늘이 준 마음을 두 손으로, 이거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이에요. 두 손으로 이렇게 받드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이 주신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같아요. 같아. 얼마만큼
뭐 무조건 똑같이 사랑하라 하는 박애와 차별을 가지고 사랑을 차별을 갖도록 말씀하신 것은 공자. 대과대비도 역시 차별 없이 크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좀 얘기했듯이 인간이 필수적인 기본적인 생각을 위주로 해서 사랑을 말씀한 것. 어지린자는 박애처럼 넓지는 않지만 똑같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이 내려주신 마음을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공간 안에 사는 거니까 공간 안에서 두 손으로 잘 받들어 모시고 있는 그게 사랑이다. 그래 사랑으로 형제를 맺으면 형제와 같이 지내면 근심이 무슨 근심을 하겠느냐. 형제 없다 근심할 거 없다. 다 형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마우와 시작. 사마우와 인계유 형제를 아동무다 잘 사는 문지의로니 사생이 육명이요 국이 제천이라오라 군자정의 무실하며